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그 유명한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진단하는 이 시대의 주요 질병이 뭘까?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성과주의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참 가파른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경색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경색증. 뇌경색이 참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흐름이 막히고 영혼을 돌아보지 못해서 다들 그렇게 팍팍해져가는 우리의 질병들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인디안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네 영혼이 뒤쫓아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을 막 달리다가도 내린다면서요. 그래서 왜 내리냐 그러면 영혼이 못 쫓아와서 좀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태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바쁘게 사시죠. 이 문화 속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시며 사십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사는 이유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안식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세 채, 네 채를 가져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리 영혼에 쉼이 없다면 우리는 노숙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하죠. 그것은 어떤 소유로도 어떤 공간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쉬다라는 말이 아나파우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다시예요. 파우신이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등장하죠. 포즈입니다. 이렇게 포즈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빠른 세상 속에서 일시 멈춰서 매 순간 이렇게 멈추고 또 멈춰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님을 좀 바라보고 그 주님 품 안에 좀 안기고 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좀 맡기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영혼의 숨이 회복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 휴식이 아니거든요. 충전되는 거기에 바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자 오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나 아직도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온전히 주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안기는 예배, 우리 주님 만나는 이 복된 시간, 우리의 많은 짐을 그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두고 가는 시간, 우리 승리하여 또 일어서시는 이 회복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바로 족보에 오른 예수님 족보에 오른 5 여인을 나누는데 오늘 나눌 사람은 이 룻입니다. 이 룻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룻기를 보면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녀는 이제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남편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나이 든 자신의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나 보다. 깨닫고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며느리들을 다 그냥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하죠. 그때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참 좋아서
어머님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참 효심이 있어요. 착합니다. 나이 든 이 시어머니 홀로 모시면서 제대로 모시겠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아시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괄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남의 밭 전전하면서 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밭에서 이삭 주워오는 일들을 쉼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님이 이 며느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 며느라, 딸아, 너도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늘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오면 그냥 이삭 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곡식들을 막 가지고 와요. 지금 며느리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랍니다. 이때 나오미가 놀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루하루 곡식을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이 젊은 딸이 이 며느리가 안식처가 있으면 좋잖아요.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자, 이 보아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예요. 지금 이 다 무너진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율법에는 은혜의 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잘 먹고 감사하며 지내다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줘야 돼요. 사고 팔 수 없는데 근데 살다 보면 큰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저당 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레위기 25장의 이 율법이 작동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 이 가정 어떻게 먹고 삽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친족들 중에 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선해서 대신 좀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친족 중에 대신 좀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주면 이 밭의 주인은 무슨 그 밭으로 재테크, 알박기, 무슨 잠수 타기 안 돼요.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르다라는 것 장기 두다 보면 한 수 물러줘. 똑같은 거예요. 빚을 딱 갚으면 물러줘 하면 물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다 같이 고루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총입니다. 자, 좋은 법인데 중요한 건 이 룻의 가정은 독특해요. 아무리 친족 중에 돈이 있고 참 착해서 대신 땅 그 빚을 갚아주고 예전에 팔았던 밭을 다시 선물해 주면 좋지만 그 기업을 이어가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뭔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만약에 그가 허락해 준다면 신명기 이제 25장의 법이 작동될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끊어진 가문, 그 기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요? 그 친족이 바로 아이를 낳아주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이어서 그 밭을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법이죠. 다시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참 어렵게 사는데 다들 힘든데 다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밭을 다시 되찾아서 아들까지 낳아줘서 그 밭을 또한 그 가문에 넘겨주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참 희생적인 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리디머예요. 구원자입니다. 성도님들 구속자, 구원자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는 어떤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룻과 나오미의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바로 우리의 보아스이신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지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이 룻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품에 안기어 살라. 아멘. 주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과 주님께 안기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아스가 착한 거 다 압니다. 내일 밭에 가면 또 호의를 베풀어 줄 거 알고 또 믿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착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 것과 그 품에 안겨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부터 이 엄마의 말을, 이 시어머니 말을 넌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요. 이제부터 목욕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발라라. 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룻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의 말씀에 가르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자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이 가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자신의 어깨에 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시어머니 말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추수에 힘들어서 곡식 단 끝에 저 밭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보아스를 봅니다. 시어머니가 시켜준 그대로 옷 갈아입고 기름을 발라서 그 겉옷 안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불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저당 잡히면 밤엔 또 돌려줘야 돼요. 참 은혜의 법이에요. 이 이불 같은 거거든요. 덮고 자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요. 보아스가 놀란 거예요. 누구야? 놀란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계속 보던 룻인데 왜 몰라봤을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수련회 한 3일째 됐을 때쯤 우리 자매들 보면 다 똑같이 추리닝 무릎 나와 있고 늘 울어서 눈은 부어 있고 화장기는 없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러고 그런 모습만 삐뚤어진 안경 보고 그러고 있다가 수련회 끝나서 집에 돌아갔다가 주일날 다시 화려한 옷 입고 만나면 새신자 보는 느낌이거든요. 보아스도 그랬을 거예요. 늘 이삭 죽고 꾀질죄한 룻을 보다가 전혀 딴판의 사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마음이 막 열리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아멘.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저 루시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참 겸손하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이야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결국은 혼이 나게 되고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죠. 그런데 전 걱정스러워요. 괜히 우리 청년들 중에 오늘의 이 룻기의 영감을 받았다 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 반지를 차는 게 아니라 수갑을 찰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시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청혼할 때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그걸 받으면 이제는 프로포즈가 된 거예요. 그걸로 덮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보통 하는데 룻은 지금 순종해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감동한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또 생각하는 마음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나이는 좀 있지만 자기를 그래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 가문을 위하는 이 여종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그녀를 밤새 지켜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약속을 하고 그렇게 보내주죠. 참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 사랑이 많으셔, 아는 것과 그분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이 말이, 카나프라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날개입니다. 날개. 네. 그 법궤를 보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 그 위에 속죄소, 구름 날개, 그 천사들, 그 천사의 날개, 거기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까나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때 썼던 것도 까나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그 은혜 아래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좀 맡기며 사는 것,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사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그 D.L. 무디 목사님, 이 위대한 부흥사,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죠. 자기 어린 딸을 손잡고선 이 겨울철 시카고의 참 추운 겨울날 길을 걷는데 이 아이가 좀 컸다고 아빠 손을 자꾸 뿌리칩니다. 자꾸 뿌리쳐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손을 놔줬더니 얘가 이 빙판길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름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종종 걸음으로 가다가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다가가서 그러니까 아빠 손 잡으라고 했잖아. 손을 잡고서 또 길을 걷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안 놔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큰 빙판을 봤는데 이 아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손 잡고 미끄럼을 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목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내가 그냥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옆에 두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목회라면, 인생이라면 좀 달라지겠구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 손 붙들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그 이성봉 부흥사 그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항상 오른손 안 폈잖아요. 의식적으로 주님 손을 잡는다는 생각을 해보려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믿음 되시고 그래서 주님 손 붙들고 사시고 인생에 큰 문제가 또 벌어지면 그때는 좀 주님의 품에 온전히 또 안겨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태우지 못하고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은총 안에서 우리 나그네 여정 주님의 은총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 안식의 백성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며 살라입니다. 아멘.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 헤셀이 얘기한 것처럼 안식이 뭡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같이 동역하며 살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축제여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요즘 하루하루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이 시어머니 룻 하루하루가 기대가 넘칩니다. 지금 아침까지 순종하고 온 이 룻을 보면서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하디? 물으며 질문하며 지금 기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룻은 또한 이야기예요. 그 간증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딸, 아들, 공부해 그게 아니라 뭐 먹을래 그게 아니라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떤 좋은 일 있었니? 나쁜 일 말고요. 자꾸 좋은 거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오늘 선생님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 들었니?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죠. 우리 엄마 왜 이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교회를 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또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들리던 설교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빨리 내가 얻은 것을 엄마에게 가서 또 자랑해보고 싶고 그것이 기대가 있는 신앙이고 그런 기대가 있는 신앙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또 얻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 환자들을 보면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베푸시거든요.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두근두근 하셨습니까? 아니면 천근만근 하셨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공개적인 질문이었어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데 좋은 핑계가 없을까요? 또 인터넷 세계에서는 그걸 또 잘 도와줘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요.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댓글에 달았어요. 몸 아프다고 하세요. 직방이에요. 목사님도 뭐라고 못해요. 몸 아프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밑에 보고 웃었어요. 그 밑에 댓글을 누가 또 달았는데 절대 그 방법은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프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신방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서로가 막 핑계를 알려주고 안 된다 말해주고 합니다. 왜 굳이 그래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은혜지만 이왕이면 기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욱더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떠서 우리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그 얼굴을 대면할 때 처음 하시는 대화가 뭡니까? 당신 오늘 이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직장 가는 발걸음이 좀 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도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를 서로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얼굴 보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여보 밥 줘. 그것도 신혼 때나 여보 밥 줍니다.
한 3년 지나면 말이 줄어든대요. 밥 줘. 또 10년 지나면 더 줄어든답니다. 밥. 점점 영혼의 경색증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라면 매일같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감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983년도가 바로 그 시작이더라고요. 예전에 참 많은 분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늘에 조각 구름 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물엔 유람선 떠 있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고, 그때 강물에 유람선 없었습니다. 83년도입니다. 한강에 여전히 악취가 있었고, 그리고 70년대만 해도 나룻배로 강북에서 강남을 가야만 했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도시에 높은 빌딩 서 있고, 농촌에는 기름이 져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마다의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에 무슨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늘 어떤 열정이 있었고, 특히나 한국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그 소망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은혜로운 이 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신기하게 그 노래를 서로가 흥겹게 부르다가, 그때가 83년이었는데 85년이 되자 2년 지나자 63빌딩이 섭니다. 그리고 딱 3년째 됐을 때 86년도에 그때 유람선이 뜨기 시작하죠.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열정 가지고 꿈을 노래했고요. 특히나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교회마다 기도마다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그냥 매번 똑같은 거 전해도 그냥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밖에 기대할 사람이 없었고, 기대할 분이 없었고,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족 놓고 나라 놓고 교회 놓고 그렇게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대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도 강력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왜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이전보다 많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맡겨야 되고, 정말 맡기며 살아가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평강과 동시에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 나는 맡겼지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 기대가 있는 자들이 오늘도 영혼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배너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감독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저 마차 경기 대단한 씬 아닙니까? 그 전차 경기 제가 전차를 몰 정도로는 훈련하겠지만 제가 멋있는 전차 경주를 만들어낼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차 경주에서 승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듣고선 웃다가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 경주장에서 버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할 겁니다. 이게 감독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네가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그냥 순종하며 믿음은 애무나 버티는 겁니다.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한 일하실 것이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18절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리라 아니라. 아멘. 바로 이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이 여인에게 보리를 6번 데워 주었습니다. 이걸로 또한 약속의 표징을 주죠. 6번?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한 되만 얻어도 그것은 대박인 겁니다. 그런데 한 되가 아닙니다. 잠깐만 한 되를 더 줍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한 되를 더 줍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또 한 대를 줍니다. 6번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보아스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지만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삭을 주며 살 뿐이지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6번 되어주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6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몇 대도 아니고 6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정말 충분한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숫자가 뭐죠? 7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은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그 은혜를 누리며 6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내 잔이 넘치죠. 그럼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날은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할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망한다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 저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쉼이 있으리니.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6이 있습니다. 이 6은 불완전한 겁니다. 정말 충분한데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7이 있습니다. 7은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그네 여생 속에 머리 둘 곳 없지만 시편 이야기처럼 우리는 항상 피곤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리듬을 맞추며 충분한 은총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인사를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완성의 날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바로 이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6과 이 7 사이를 잇는 다리를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그 기다림을 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그네 여생 속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6대의 축복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충분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실 그날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수고와 눈물과 모든 아픔을 다 제거하실 온전한 안식의 그날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있을 것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그 소망을 늘 항상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리듬 맞춰 살아가시는 매일이 안식일이요
갈수록 더 충만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